요즘을 코로나 블루 시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럴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의 카드를 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더 양육하고 진보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갖고 오늘도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29장 29절을 보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더욱 은혜로 와 닿는 이유는,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열매들을 따먹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생각한 것, 믿음으로 마음에 품은 것들, 믿음으로 그 정리한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한결같은 고백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너한테 행할 것이다. 내가 믿는 대로 나는 너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런 은혜들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더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나도 좋은 믿음, 강한 믿음을 갖고 싶은데 내가 좋은 믿음,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하면 될까? 그래서 오늘 설교가 준비된 건데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의미 있는 믿음 생활을 하기를 소망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릴 이와 같은 단계들을 여러분들이 잘 거쳐가시면 좋으리라고 보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구들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요구에 응답해 나아가시면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걸 어느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마치 우리의 근육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없어진다고요. 풀어진다고요. 우리의 믿음은 더더욱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온전해지고 우리를 세워가게 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입니다. 저에게 이제 이번부터 시작을 해서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 저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더더욱 이와 같은 설교를 하게 되는 데는 작금의 시국이 원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도 똑같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일 것이니까요. 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뭐가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내미는 당신의 방식이 있으세요. 이걸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말이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봐보세요. 저는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블랙가비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교제하기를 원하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살펴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그걸 다르게 말하면 꿈은 뭔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나에게 주신 비전은 뭔가, 이걸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번안 맺기도 매기 성경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번안 맺기도 그런 말을 했어요. 누구도 꿈을 갖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주신 꿈이 있어요.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여 나에겐 그런 경험이 있어, 나에겐 이런 영적 체험이 있어, 그러시다면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꿈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노아가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꿈을 꾸게 하셨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마. 그리고 내가 너한테 충분한 땅을 주마. 그것은 나라를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셉과 같은 경우도 그가 아직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하늘의 별을 보니 그 별들이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더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들의 곡식단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곡식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꿈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나갈 때 그와 같은 꿈을 허락하신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 세 친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실 때 그 꿈이 당신들 가운데 옳게 일어나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해 주신 것이다 라고 믿는데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는 게 제일 우선적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20대 초반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붙들게 하셨어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맞다, 나도 앞으로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는 다니엘서 3장 18절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 16절부터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그 세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전 성경으로 외운 건데요, 지금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죠.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들을 지켜나가시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꿈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껏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 특별히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저는 믿으며 지내왔는데요, 그 세 가지 중 두 가지가 이루어졌고요, 아직도 하나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고 믿는 것은,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것은요, 금방 생각났다가 없어지고 또 없어질 때 생각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러분 지속됩니다. 혹여 나에게 주신 것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가운데 뭔가가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있으시리라고 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다,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구한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뭔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뭔가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더욱 견고하게 하고 세워나가게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정리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어떤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그럼 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무엇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종종 우리가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대요. 이런 거예요. 2단이니 뭐 3단이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 있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있죠.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의 공통분모를 이렇게 봤더니 다 한결같이 자기중심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개인을 부르시는 것이 사실인데 그 부름받은 개인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세요. 예를 들어서 노아를 부르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보면 이삭이니 야곱이니 다 보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공동체를 살려나간다고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말씀으로 표현해서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5천 명이 먹어야 될 것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다고. 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것으로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로부터 시작하지만 결과는 공동체로 끝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집안의 한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그 집안이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 하실 때 그 자녀들이 믿음의 거목으로 크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아왔어요. 목사가 옳게 서 있으면 그 교회가 평안하고 장로님들이 옳게 서 계시면 성도들이 행복해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계시면 교회가 화목합니다.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자가 옳게 서 계시면 목장이 살아요. 전도회건 어떠한 교회의 그룹, 셀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는가예요. 그것은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건물을 세워갈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 나가실 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로 무엇인가를 결단하게 하십니다. 결정하게 하세요. 떠날 때 떠나게 하시고 머물 때 머물게 하십니다. 어떤 것은 거부하게 하시고 어떤 것은 수용하게 하십니다. 그것에 여러분들의 결정이 필요해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 나이 때 된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참 많은 것은 우리 때 무슨 집회를 하거나 뭐 하나 그러면 콜링이 많았어요. 목회자가 될 사람들, 선교사가 될 사람들, 이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선교사로 가겠다, 목사가 되겠다, 죄송하지만 그렇게만 약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자기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 선교사로 가기를 원한다면 벌써 자기가 결단해야 되잖아요. 또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준비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일반적 목회를 하기로 생각을 했다면 일반적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며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연말 정도 되면은 크리스마스 시일이라고 하는 거, 결핵협회, 그리고 또 그런 데서 무슨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헌신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들어서 이런 표현도 했구나 라고 싶은 게, 사랑은 동사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사랑이 명사이지 동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명사지요. 그러나 명사로만 내 안에 있으면 되겠어요? 그것이 동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결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가운데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으로 그에 따른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실 때 투자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시려면 시간을 투자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특별히 기도하는데 시간을 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크게 세워져 나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또 하나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뭇머뭇하고 계시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가 없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누리게 될 큰 은혜들을 누리기가 곤란하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보자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갈대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고 좀 옮겨간 건데 그것이 어디냐면 하란이에요. 하란은 여러분 우리가 지도로 본다면 유프라테스강 유역입니다. 저 밑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고작 옮겨간 게 조금 위로, 그러니까 강 유역을 따라 옮겨간 거예요. 그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허락할 거고 내가 너에게 그에 따르는 땅을 줄 것이다. 여러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비전이다, 꿈이다, 그러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그저 하란의 여느 아저씨들처럼 그냥 한 사람이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즘식으로 지도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날 순간 찍어주는 좌표를 향해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뭔가 믿음의 집을 지어갈 때,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결단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 결단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모세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오늘 이제 4장 1절에서 9절까지 새벽에 봤는데요.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의 태어남도 참 의미가 있었고 2장 그 뒷부분에 보면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을 준비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3장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가서 부르시죠. 그래도 머뭇머뭇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순종하고 움직이게 만드는데 처음 질문이 그거였어요. 모세,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사실은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를 떼어놓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좋다.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에 대해서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그게 바로 내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궁색하게 말합니다. 지팡이인데요. 사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흔한 것에 흔한 거예요. 목자들이라고 하면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마른 막대기 하나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죠? 뱀이 되었다. 그 뱀은 단순한 광야에서 보는 불뱀이 아닌 거예요. 그 뱀은 곧 바로를 상징하는 거고요.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당시 바로, 즉 파라오, 그것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허리띠라든가 관이라든가 이럴 때 무슨 문양이 새겨져 있다고 알고 있으세요? 뱀의 문양이에요. 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주 형편없는 건데 던졌더니 모세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서요. 아마 그것이 뱀으로 변했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것도 있겠지만
아마 그에게는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트라우마가 있어요. 뭐죠? 바로에 대한 트라우마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잡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잡으라고 하세요? 꼬리를, 여러분들이 혹여 시골에서 자라보시고 뱀을 잡아보셨다면 꼬리 잡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꼬리 잡으면 뱀이 이렇게 물어버린다고요. 뱀은 그렇게 해서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걸 몰랐을 리 없는데 순종합니다. 순종함으로 그가 다시 뱀이 막대기로 지팡이로 변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마 저는 거기에서 성경이 한 절로 되어져 있지만 참 많은 말씀이 그 가운데서 시간이 그 안에 농축되어져 있다고 보고요. 그 안에서 모세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과 또 깨닫는 것과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래도 모세가 머뭇머뭇하니까 이번에는 너의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빼봐라. 나병이 생긴 거예요. 다시금 넣었다가 빼봐라. 그랬더니 예전에 자기 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하기를 소망하신다면 믿음으로 나가시는데 믿음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결단하는 거고요. 결단의 의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헌신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순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해요. 베드로가 이 세상에서 무리를 걸은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걸으셨고 베드로가 걸었는데 만약 다른 제자들처럼 그저 배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이시네 그러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는 바다를 건넌 사람이 못 되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신 것을 알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이 바다를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와라 오라. 그럴 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걷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건물을 세워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실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름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렇게 지연시키세요. 지연시켜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훈련입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되게 급해요. 빨리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그것이 참 중요하고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훈련 방식 중에 하나가 지연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몇 년 동안 배를 지었다고 알고 계세요?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6장 3절을 통해 보면 120년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냥 쉽게 이해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하란에서 부름을 입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자녀에 대한 약속이었고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게 몇 년 만에 이루어지던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연시키시는 거죠?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을 새벽 시간에 요즘 보고 있는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일반적으로 그러거든요. 직선 코스로 간다면 일주일 남짓이면 간다고. 그런데 왜 40년을?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꼭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때 금방 이루시지 아니하고 그것이 지연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게 믿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이상하게 변질되어져 갈 때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얼마 동안 다윗이 왕 위에 오르기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거지만 되레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쫓기고 아니 이러한 고난의 행군이 어디 있어요? 아둘람 굴에서 사는 시간이 얼마였어요? 그곳에서조차 있을 수가 없어서 적군인 블레셋까지 도망가야 되는 입장 아니었던가요? 왜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나요? 바깥에서 그렇게 있다가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이젠 왕위가 자기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합니다. 헤브론에서 정확히 말하면 7년 한 반 정도 그곳에 머물다가,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마도 이런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주옥과 같은 시편이 나오지 않았는가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훈련들을 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은 말씀들이 주어지게 됐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들을 시키셨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성급해하지 마세요. 성경 두 군데를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욥기고요, 또 하나는 하박국입니다.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십니다. 우수 땅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흔한 말로 선포, 공포를 이렇게 하세요. 그때 시비를 걸고 들어오는 존재가 있었어요.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욥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니까 욥이 저렇게 하는 거죠. 그거 다 걷어가 보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욥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허용을 하시죠. 그래서 재산과 자식과 아내까지, 그리고 자기 친구들까지, 아마 이런 고난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중에 욥의 고백을 보면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흔히 그때 우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때는 자기가 하나님을 귀로 듣는 입장이었었대요. 그런데 다 망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는 눈으로 보는 입장이 되었대요. 여러분, 귀로 듣는 게 정확합니까? 눈으로 실제적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까? 욥이 깨달은 게 너무도 귀해요. 욥이 이런 표현을 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대개 걷어갔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막 이럴 터인데,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걷어가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내가 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없음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욥기가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 형통하고 매사 잘 됐을 때에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게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욥으로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은, 그 하나님, 나중은 이렇지만 처음은 이렇지만 나중에 이렇게 창대하게 된다고 하는 진정한 깨달음을 허락하신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는데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했으니까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진멸하시겠다고 그러시냐면, 이방 나라 아수르를 들어서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진 것은 맞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아니느냐, 반면 아수르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저들은 이방신을,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이해하지만 그들을 들어서, 이와 같은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과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때 하박국이 깨달아요. 이와 같은 이 일단의 이 일이 우리가 망하는 길이 아니로구나. 망하는 길이. 저 아수르를 들어서 우리를 치신다고 하는 게 결국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길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의 깨달음 중 하박국이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 말씀을 하나 읽어볼게요.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여기서 이 묵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정한 때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그 종말이 속히리, 이 종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어떠한 결과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다는 말 아니에요. 이제 우리 소망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때가 빨리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코 이것이 거짓되지 않다. 그 다음에 의미가 있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분명히 응할 것이니까 그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나중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이 일이 빨리 우리 가운데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빨리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전쟁의 소리를 들을 때 자기 창자가 떨렸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그렇게 그 군대의 소리가 막 여기 창자가 떨린다고 하는 말이 너무 진동으로 말미암아 너무 놀란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창자가 떨리는 건 이게 보통 느낄 수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창자가 떨린다고 하는 이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하박국이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아수르 군대의 뭐라 그럴까요? 그 위대함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건데요. 얼마나 말발굽 소리가 크게 들렸으면 창자가 떨렸겠어요. 우리가 큰 지진이 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그런데 그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는 게 그 소리가 들릴 때, 자기 창자가 떨릴 때 어떤 아픔이었냐면 자기 뼈가 썩는 아픔이었대요. 뼈가 썩는 아픔이 뭔지 우리 경험을 안 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그 고통이 가장 심한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우리 흔히 그런 표현을 한다고요. 뼈를 깎는 아픔이다. 뼈를 깎는 아픔이 뭔지 잘 몰라요. 만약 여러분 이 병이 있는 그런 분에게 어떤 때 보면 이 골수 주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 마취 안 하고 하잖아요. 그 보면은 있잖아요. 그 주사 맞을 때 까무러친다고요. 까무러쳐. 뼈가 썩는 건 어느 정도 아픔일까요? 뼈를 깎는 건 어느 정도 아픔일까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이 일이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외양간에 송아지 한 마리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도, 그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쟁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의 고백이 마지막 뭐예요? 이 모든 것으로 인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뭐죠? 즐거워하고 찬송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자세히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만지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옳게 만드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게 된다면 그 놀라운 믿음의 집들을 여러분들이 잘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기다리는 것들을 잘 기다려야만 신앙인으로서 옳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또 믿음이 옳게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은 어려움입니다. 난관을 만나게 하세요. 어려움, 난관. 근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요 말씀을 베드로가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우리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여기까지만 봐봐.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아마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사정과 형편이. 그거 여러분들이 잘 견디셔야 돼요. 견디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으로 인하여 다른 무엇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종종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 경험 가운데 힘든 게 이 마음에 상처 입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 입는 거. 그 상처를 입을 때 어떤 때는 이것이 오래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짧게 가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목회의 경륜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그것에 대한 진단이 나오더라. 이건 어느 정도 아프겠구나. 이건 어느 정도 가겠구나. 여러분, 근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더라고요. 또 견뎌내게 되는 나름대로의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아나량도 그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거쳐 나가면 그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는다. 그러면서 그거 견디는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허락하셨어요. 좀 전에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그 베드로전서 1장 6절이 바로 그런 이야기고 7절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7절을 보면 그 좋은 결과가 뭐냐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사실 금은 그렇게 하면 정금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귀하대요. 뭐가 더 귀한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건 종말이거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냐. 근데 여러분, 이것을 종말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를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으시죠? 이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신 거거든요. 또 하나의 질문은,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화가 지배한다고, 이 샬롬이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그 나름대로의 의미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한 건 아니죠. 여기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세 가지거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저는 아직 종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데, 그중 이거 존귀함을 얻게 된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그러한 기도를 받으며 자라왔고요. 또 저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니 해도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가서 있을 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기도 어른들이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머리는 좋은 거고 꼬리는 나쁜 거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요즘은 생각하지 않지만 예전에 어른들이 그와 같은 기도를 하신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업신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존귀함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또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훈련을 시킬 때 가장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훈련을 받으시면은요, 요 덕목을 여러분들이 지나가신다면 너무 귀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아무에게나 허락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 훈련이 주어졌다고 믿는다면 정말 복된 거예요, 여러분. 잘 받으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막다른 길을 만나게 하세요. 막다른 길. 완전히 손들게 하세요. 저도 이제 한때 간증 프로를 되게 오래 해봤었잖아요. 그래서 간증 프로에 나오는 분들을 이렇게 뵈면은 한결같은 고백이 있는데, 당신이 그때 완전히 손들었다는 거죠. 당신에겐 그때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훈련시키지 않아요. 혹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시다, 훈련시키셨다, 난 그런 훈련을 시키신다면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게 큰 복일 거예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진정으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내 손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내가 지탱할 수 있는 것, 이거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더더욱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많이 하는 찬양 가운데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런 찬양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너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만나면 되게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이 과정을 거쳐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계의 믿음의 단계를 경험하시리라고 봐요. 한 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이 말을 했어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은 교회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사분을 흔한 말로 참 이게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망하는 길은 편싸움 하는 거예요. 편싸움. 그래 편으로 나누어져서 흔한 말로 동지에게 총질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만. 그 은사를 가지고 지들끼리 자랑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세우시고 양육해 주셨건만 우리는 뭐 바울파다, 우리는 게바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뭐 나는 이것도 싫다, 나는 예수파, 이러면서 싸웠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12장에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이렇게 쭉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쭉 보면은요 다름이 아니에요. 은사는, 은사 중에 은사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13장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서 그런즉, 모든 앞에 것들을 다 해서 그런즉, 결론은 말이지 이런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념상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은 설명할 것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나름대로 마음을 좀 강하게 먹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에 참 의의 있는 말씀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8절을 보여줘 보세요.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여, 이런 말이죠.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바울의 어려움들을 본다면 매 맞는 거, 뭐 부지기수였고요, 굶는 거, 추위에, 그리고 막 강도의 위험, 너무도 위험이 많았어요. 그것을 그 뒤에 두 단어로 크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당한 것,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다른 길을 자기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 첫 번째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예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살 소망까지. 이 살 소망, 끊어졌다라고 하는 저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엑사포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말 그대로 더 이상의 절망이 없는 거예요. 흔한 말로 이 완전히 손 놓인다니 끝이야. 그러면 의지할 것도 없고 붙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다는 아니지만 사람들 중에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 이건 여러분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의 사람이든지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 막다른 선택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뭐 죄다 아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 할 수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면 저랬을까.
요 정도까지 이해한다고 봐요. 그러면서 그 다음 9절에 가서 또 한 표현을 끊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만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뭐를 받은 것 같다고요? 사형선고와 앞에 끊어졌다고 하는 말이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동급이에요. 이건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살 소망도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뒤가 의미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 이게 목적인 거예요. 목적인 거예요. 자, 다시금 많은 분들이 이 자리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그나마로 방법이 없어. 막다른 길에 막다른 길. 그런데 그와 같은 길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원하는데 그 믿음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뭐라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 자세로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시대에, 이 어려움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잘 살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할렐루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오직 의인은